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동사입니다. 현재 시제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구원 얻은 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가 현재 시제형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요소인 첫 번째 정의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의 특징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의 요소 두 번째 정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랑하지 않는다. 부정적 이미지의 메시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과장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다. 드러내놓다. 그것이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뻥튀기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뽐내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하다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 자랑하다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하면 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네. 뻑이다. 우쭐대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폼 잡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 왜 사람들은 이토록 자랑할까요? 사람이 모이는 데 가보면 온통 자랑입니다. 보통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자랑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까요? 사람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보니까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자라면서 사람이 유년 시절에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자랑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하는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 가치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한다 그럽니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 평가에 의해서 뛰어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한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성경에는 이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자랑이라는 것을 몽땅 모아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이 강조용법 아닙니까? 허탄한 게 뭐예요? 이 거짓되고 공허한 것이 허황된 것이 허탄한 것들입니다. 망령된 것이 허탄한 것입니다.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기뻐하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 자랑하는 것을 성경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30절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시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성경 잘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꽉 차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는 자요.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 속에 자랑할 것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문장입니다. 내가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속에 있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자랑하려고 하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뭘 자랑하나요? 일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하지요? 자식 자랑하지요. 돈 자랑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자랑합니다. 건강한 것도 자랑합니다. 인맥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도 자랑합니다. 사업도 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경자 사모님이 그랬어요. 시내 아파트에서 이 노인분들이 모이면 온통 그렇게 자랑한대요. 이 자랑이 풍년이래요. 풍년. 제 옷을 잘 보십시오. 이게 제 돈 주고 사면 1,000불 정도 되는 양복입니다. LA 올라가다 보면 시타델 그 아울렛 있죠. 거기서 170불에 샀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양복이에요. 몰랐죠? 예. 이걸 제 돈 주고 사면 1,000불이 넘는다니까. 이 넥타이 잘 보십시오. 우리 황 권사님이 전에 한국 가다가 백화점에서 꼭 넥타이 3개를 선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가격은 안 물어봤는데 엄청 비쌀 거예요. 제 몸에 넥타이, 옷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거 맞습니다. 별거 아닌 걸 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자랑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야, 직분 자랑합니다. 대형교회. 내가 말이지 이 교회에 헌금 얼마 했다. 이 교회 내가 졌다.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헌금단에 이름이 안 들어갈 거예요. 헌금 억수로 많이 해도 이름이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지금은 이 인터넷이 발전이 됐으니까 이런 걸로 다 연결을 하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스터 붙였어요. 뭐 부흥사경회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간혹가다 이런 문구가 떠올라요. 한월산 기도원에서 3번 40일 금식 기도하는 불의 사자 홍길동 목사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연다. 하나님이 주신 뭐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자랑을 해요. 기가 죽을 정도로. 잘 보세요.
자랑하는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잘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남이 못한 것을 자랑합니다. 실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탑을 찍어야 자랑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거리 자랑하는 이것이 교회 안으로 어느 사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인들이 그것이 자랑거리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자랑이라고 성경이 전제를 하는데 이 세상 자랑거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먼지와 같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잘 안 살아도 괜찮아요. 부끄러울 일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다 기록해 놨잖아요. 왜 유명할까요? 그 사람들의 자랑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잘 되고 잘 산다, 세상거리의 이 모든 자랑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먼지가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자랑해야 되나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요? 약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가?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문장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랬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약한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 뭡니까? 나에게 헌신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이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유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그때라는 거예요.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 목사님입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만일 당신이 공동체를 섬기려 한다면 분명히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지독한 뱀 망덕을 겪게 될 것이며 불친절과 위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려고 한다면, 교회를 섬기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그러면,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러나 당신이 섬기는 동기가 단지 사람들을 향한 동정 및 사람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고갈될 것이다. 그 일들이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또 동정 및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그러면 반드시 사역을 감당하다 고갈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상처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하지만 당신의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든 죄인이든 연약하든 악하든 인색하든 당신의 섬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왜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길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섬김과 사랑이 당신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약한 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그 약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는 범위를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1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의로움입니다. 도저히 변해질 수가 없는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내버려두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놓은 그 의로움입니다. 본질이 바뀐 게 뭡니까? 의롭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나는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일이 있습니까? 10년, 20년, 1000년, 만년이 돼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일은 자연현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의롭게 여겼다. 완전히 본질이 바뀐 은혜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짓지 아니하도록 분리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구속함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됐다. 그 강한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의 능력, 그 강함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속에 가득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구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갑질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신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뽐낸 적이 없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당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는 낮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겸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이어나가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과 신겨움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궁핍, 곤란, 곤고 이 모든 것을 겪어 나가면서도 바울이 이겨나가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하지 않는다에 걸리는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스스로 높이는 거지요. 교만이라는 거. 자기가 조작을 해서 높이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만든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조작하고 그런 행위를 거쳐서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으로 섬겨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불법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는 행위를 무례히 행한다 그럽니다. 적어도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다니까요. 사람을 대하는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하는데도 예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세 번째는 그 사랑의 특징은 유익을 주지 않는다.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 하나님의 주신 사역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나 교회를 위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성해 놓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나쁜 이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은혜의 역사가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 사역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